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을 자세히 기록한 곳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장성하여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는 모두 현재 예수님을 믿는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난 경험을 얘기해 달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선명하게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반드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 정준모 형제님이 가장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전도하신 분이 아니라 제 발로 찾아오신 분인데 저는 형제님이 찾아온 복천동 교회에 찾아온 첫날 교회에서 만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소 상기된 얼굴로 조심스럽게 복천동 교회 1층 맨 안쪽 청년들의 공간이었던 마가의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모습, 약간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자신이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설명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형제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셨죠. 그래서 자신이 뜨겁게 경험한 예수님을 너무도 전하고 싶어서 자기 반 고3 교실에서 커튼을 치고 책상을 붙인 후에 친구들을 주변에 동그랗게 모아놓고 여러 개의 붙인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충만하게 방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만났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이렇게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는 것이었죠. 장소는 교실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전도된 사람이 바로 이요셉 목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특별 전도 집회 때 간증을 들어보니까 김원경 자매님도 정준모 형제님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지금도 이렇게 전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뜨겁게 받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성령 받은 이후로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요즘은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례를 접하기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1986년 10월 3일 개천절, 즉 하늘이 열린 날에 성령을 받았는데 정준모 형제님이나 김원경 자매님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해서 당시에 두 분이 하신 것처럼 예수를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뜨거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성령 받은 이후 한참 지나 경험했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느낀 경험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할 때도 말씀을 통해 만난 예수님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충만해진 경험이 훨씬 많았고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직장생활 하면서 그 모든 시기마다 말씀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거나 교회로 모시고 온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착하는 경우는 너무 적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예수를 뜨겁게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대로 전하고 싶어 하지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 적이 없다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와의 뜨거운 첫 만남 때 전할 기회를 놓치고 이후로는 그저 그런 믿음 생활을 한 것이죠. 전도는 지식이나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와의 뜨거운 만남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 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시간 살펴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후 바로 사람들에게 와보라 이렇게 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는데요. 읽으면서 예수와 사마리아 여자 사이의 이 긴 대화 속에 중심이 되는 화제가 4가지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있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요. 3절에서는 예수의 복음 전파의 무대가 되는 공간적 배경 두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와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여러 예배 시간을 통해 성경의 무대가 되는 지도를 적잖이 보았기 때문에 아마 유대와 갈릴리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북쪽의 갈릴리 호수와 남쪽의 사해 바다를 떠올리시고 이 둘을 연결하는 요단강을 떠올려 보면 북쪽의 갈릴리 호수와 남쪽의 사해 바다를 떠올리시고 요단강을 떠올려 보면 유대 지역은 사해 쪽이고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 쪽입니다. 3절을 보면 이제 예수 일행은 유대 지역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표현이 조금 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사마리아를 중간 경유지로 삼아야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표현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9절에서도 나오지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 이유를 구약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데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고 남유다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는 정복하고 있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역사의 중심 현장이 사마리아였어요. 자, 열왕기하 17장 24절만 잠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혼혈민족이 된 배경을 아시겠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민족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기한 때 사마리아인은 성전 재건 사업에서 배제당하고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되었고 자신들만의 성전을 그리심 산에 세웁니다. 이와 같은 오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예수 시대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중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구약의 나머지 역사서와 예언서는 사마리아에 대한 좋지 않은 기록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진행되는 내용이 더 와닿을 것입니다. 5절 이후의 기록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일행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태양이 가장 뜨거운 낮 12시였습니다. 6절에는 제6시쯤이라고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오전 6시 해 뜰 무렵부터 해지는 오후 6시까지를 12등분했기 때문에 오전 6시를 제1시라고 하면 제6시는 태양이 가장 뜨거운 12시 정오가 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행로에 지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7절을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사이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그 뜨거운 정오에 우물물을 뜨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먼저 말을 거셨죠.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길게 그 대화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의 핵심 내용을 4가지 낱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독하기 전에 중심 화제가 되는 4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안 드렸는데 한번 찾으신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안 해도 좋으니까. 첫째는 물, 즉 생수죠. 생수. 두 번째는 남편입니다. 화제가 확 바뀌어요. 셋째는 예배지요. 마지막 4번째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이 낱말의 순서를 딱 보니까 두 사람의 대화의 중심 화제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육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깊어지잖아요. 때로는 우리 신도회나 성도 간의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대화가 육적인 내용에만 머무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은 당장의 필요를 뜻합니다.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대화는 점점 영적인 대화로 옮아가야 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와의 영적인 대화로 깊어졌을 때 당장의 필요를 얻기 위해 챙겨온 물동이를 버려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필요에 기반한 대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점점 우리의 대화는 영적이고 복음적인 대화로 진행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신도의 가운데 어떤 화제가 중심이 되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예수에 대한 인식도 4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9절에서 예수를 당신으로 부르죠. 다음으로 11절에서는 예수를 낯선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 주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19절에서는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인식을 하죠. 이 대화의 4단계에 따라서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를 새롭게 인식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9절을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여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냐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은 조금 전에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죠. 그러자 예수님은 10절에서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요청했을 것이고 내가 그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11절에서 내가 보니 당신은 물들 그릇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어 12절에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모세 오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알 수 있겠죠. 그러자 예수는 13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눈이 번쩍 뜨인 사마리아 여자는 15절에서 한 번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어서 먹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달라고 요청했죠. 왜냐하면 그 여자는 너무도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서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 바로 태양이 가장 뜨거운 12시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물을 들어온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서로 다른 의미로 생수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께서 화제를 바꾸어 버립니다.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녀는 이제는 좀 행복한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까 하고 남편이 5명이나 바뀌도록 살아보았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은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인생의 갈증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당시에 여자의 남편이 바뀔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예수 시대의 유대 사회와 사마리아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회가 공통으로 믿는 것은 모세의 오경이었죠. 모세의 오경 중 마지막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하면 이혼권은 남자에게만 있었고 여자는 남편의 결정에 의해서만 버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이혼할 권리는 없고 이혼당할 권리만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명과 차례로 살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여자가 여러 번 이혼을 당하여 남편이 바뀔 수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남편이 죽으면 재혼함으로써 남편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당하거나 남편과 사별하면 남편이 바뀔 수 있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가 과연 어떤 이유로 남편 5명과 차례로 살 수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기구한 인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18절에 보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금 동거하는 그 남자까지 예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당시 여성은 경제적 자립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에게 의존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살기 위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르죠. 기구하지만 여자는 남자가 바뀔 때마다 어떤 작은 희망이라도 갖지 않았을까요? 18절을 보면 이 여인의 삶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까지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자는 19절을 보면 예수를 낯선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로 수용하면서 스스로 화제를 돌립니다.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감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좀 더 열어 보이기로 합니다. 자신의 저 깊은 내면에서 갈망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요. 선지자 수준으로 예수를 인식한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이 어디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지 밝힙니다. 내가 이제 당신이 선지자로 보이니 사실 나의 깊은 얘기를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여자는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과 진정은 원어적으로 보면 영과 진리입니다. 즉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처럼 어떤 장소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현재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매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는 없죠. 때로는 그저 형식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큰 깨달음을 얻고 25절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안다고 하자 예수님은 26절에서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참 극적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라고 하셨을 때 이제 여자가 깜짝 놀라서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이 순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대화가 이어졌을 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죠. 그게 요한복음 4장 27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을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자에게 뭘 구하시려고 말씀하시는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제자들이 없는 동안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오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원래 뭐하러 왔죠 여기? 기구한 인생을 살며 행복한 인생에 대한 심한 갈증으로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살짝 물들어 왔잖아요. 뜨거운 그 정오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제나 만나게 될까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더 이상 그녀는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물동이며 대인기피증이며 모두 내동댕이 치고 저는 이 물동이를 내려놓고가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표현이 좀 와닿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화로 뛰어 들어간 거죠. 동네 속으로. 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그동안 제가 어느 누구도 만나기 싫어서 뜨거운 정오에 물 들어간 거 아시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들은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물 뜨는 것도 잊을 만큼 놀라운 분을 만났어요. 한번 와보세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원래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달라져서 저렇게 떠들어대니 놀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이 한 사람이 전한 예수 때문에 이 수가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수가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있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총 2박 3일 시리즈로 전하신 것이죠. 그러자 41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42절에서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를 뜨겁게 만난 사람들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당신 얘기를 듣고 믿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세상을 구하실 주님이 되심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8장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과정이 빌립 집사의 전도로 시작되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으로 이어진 것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사실 공생애의 삶을 사신 예수께서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그 토대를 다 닦아놓으신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마리아 수거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당장의 필요를 상징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는 수많은 물동이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 모든 물동이들을 버려둘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뜨겁게 만나게 되면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은 남편과 같은 존재들에게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남편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세상의 인맥입니까? 예수를 뜨겁게 만나면 그런 남편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말이죠.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든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였지만 우리 중에는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령을 받아 방언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항상 예수를 뜨겁게 만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만약 그것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것이라고 하면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를 뜨겁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성령을 받았을 때보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훨씬 많았거든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경험이 오래되었다면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갖고 싶다고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가 전하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마치 수가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자가 전해준 예수를 믿다가 직접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의 그 예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수가 동네 사람들의 예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예수를 뜨겁게 만남으로 예수가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집회는 전부 전도 집회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했던 특별 전도 집회는 더욱 특별히 전도해 보자는 것이었고 나머지 집회는 일상적인 전도 집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초기 사도교회는 그렇게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교회였잖아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사도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잖아요.
일상적인 전도 집회가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 예수를 뜨겁게 만나기를 예비합시다. 예수를 뜨겁게 만남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널리 전하도록 합시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우리 교회가 자리 잡은 이 동네에 널리 전파되어 이 동네가 수가 동네처럼 하나님의 동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